나 전쟁이 성도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은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아마 들으셨으리라고 기억이 됩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하셔서 이제 예수를 안 믿다가 북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어머니와 그리고 그 누나가 의사였는데도 아사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 성경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 대한민국과 북한의 실상을 본 거죠. 북한도 보고 대한민국도 보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까? 그리고 이제 목사가 돼서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수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구나. 70년 전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습니다. 근데 7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남북은 비교가 안 되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고, 이 남한은 경제 대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입니다. 그죠? 10위 안에 들잖아요. 10위 안에.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게 한번 제가 지표로 알려드릴게요.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4천만 원, 3,700 얼마가 돼요. 그래서 대략 4천만 원이라 한다면 북한은 얼마일까요? 북한은 140 얼마. 그러니까 약 150만 원. 26배입니다. 무역 수지는요 247배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감이 안 오죠. 이게 247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죠. 그래프로 따지면 뭐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를 가져왔는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들고 사는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나라. 그러니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면 시킬수록 점점 경제 지표가 떨어지고 농사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갑자기 뚝 떨어지면 정신을 차릴 텐데 그게 아니라 3%, 5%, 4% 이렇게 조금씩 떨어졌어요. 나중에 1994년도 김일성이 죽고 고난의 행군이 약 5년 정도 해서 300만 명이 아사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느라고 여러분 7조 5천억 달러를 사용하잖아요. 뭐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조 달러만 있어도 그 북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데 죽은 자를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가 다 쏟아부어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에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아사자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자기 아들을, 자기 딸을 삶아먹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현실에 있다. 어떤 어머니는요 너무 배가 고파하고 누워있는 자기 아들이 이게 돼지로 보였대. 그래갖고 삶아먹었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진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단에서 종종 어머니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이 너무 못 살았던 때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첫날부터 이 강대상 밑에 자리를 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긴 시간 동안 지났는데 결국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자기 누나가 금은방을 했는데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얼마나 많으냐, 푸대쩌루로 막 쌓여가지고 돈 세다가 돈 옆에서 잠을 잘 정도로. 여러분 그래 보셨어요? 아니, 요즘에는 그냥 통장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수치로 나오니까 그런 고생 안 해요. 옛날에는 다 현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결을 역사 속에서 흔적으로 남기시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우크라이나나 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성경상에서 어떻게 조명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의 어떤 전쟁과 사뭇 다릅니다. 중동에도 국지전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 들어 찾아보니까 역사 이래로 전쟁은 쉼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달라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벌써 전사자가 양쪽을 합쳐서 4만 명이 넘었고 민간인들은 5천 명 정도가 벌써 죽었고, 일단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하죠. 유류 가격이, 국제 유가가 막 올라가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유가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싼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13년 만에 최고치, 2008년 7월 이후에 이 유가가 13년 만에 최고치, 100달러만 넘어도 와 이러는데 지금 130달러가 넘었잖아요. 곡물 가격은 어떤가요? 전년 대비 60%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주부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슈퍼에 가면 살 게 없어요. 돈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치솟았어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니까 투자를 안 해요. 금융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런 경향도 있지만 2월 24일 날 벌어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서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물어보죠.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제 예를 이렇게 드셨는데요. 그것이 미혹, 그다음에 난리의 소문, 그다음에 국가전의 전쟁,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출현, 불법이 성함,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 눈으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그냥 봐서는 안 되고 우리 성경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 한 주간 제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 연관성이 짙어지고 있다. 먼저 이 우크라이나가 어떤 곳인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뜻이 뭐냐면 변방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져야 돼. 그러니까 러시아 끝에 있고 유럽의 끝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닥뜨려서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이 된 거죠. 표면적으로는 나토 가입 문제 때문에 그렇다. 푸틴이 그래서 이제 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크라이나가 1990년 이전에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땅.
그런데 1990년도에 이제 독립을 했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나름 성장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자기 옛 영토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푸틴이 위상이 점점 떨어, 러시아가 위상 전 세계에서 경제 대국에서 점점 이제 좀 변방으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푸틴이 자기들의 서방에서 저기를 위신을 한번 높이자, 위상을 한번 높이자라는 의미에서 또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압축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2월 24일, 사실은 그 전에 터뜨리려고 했는데 올 초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이 좀 기다려달라, 요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 그런데 이제 그것이 패착이래요. 그게 패착인 것은 뭐냐면 이제 그때 막 얼음이 막 녹으면서 러시아 그 탱크들이 오면서 거기를 넘는데 거기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타고 이제 우크라이나 공격을 해서 이게 점점 전쟁 기간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지금 157일째가 됐어요. 이렇게 장기화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지요. 자, 그런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서 누가 하신 말씀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관점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이스라엘에서 관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미혹의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슨 연관성이 생기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시리아에서, 자, 저 사진은 뭐냐? 지금 저게 키예프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지금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인접 국가죠. 근데 시리아는 오래전부터 내전이 있었어요. 이제 내전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러시아와 이란과 또 터키와 그래갖고 동네 놀이터가 돼버렸어요. 시리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람이잖아요. 아람. 성경에 보면 아람 나오죠. 아람이에요. 한동안 아람이 잘 나갔어요. 이스라엘도 많이 공격했잖아요. 근데 시리아가 지금 현대에는 너무 약소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저기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러시아 군이 저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무려 6만 3천 명이 저기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주한미군이 들어온 것처럼 저기 이제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이란도 저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를 지금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군 부대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어요. 자, 그래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병력이 딸리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리아에 있는 이제 군인들을 차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제 그 안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거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악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왜 접근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은 앙숙이에요. 근데 시리아를 중심으로, 왜냐하면 이 이란은 1500km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그러니까 인접국인 시리아를 거점으로 해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이란이 막 판을 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무조건 악재만은 아니에요. 지난 6월 달에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다마스커스가 어딘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나오죠? 다메섹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했죠. 바로 그 장소죠. 그런데 거기에다 막 6월 13일 폭격을 가한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그 전에는요, 반드시 폭격을 가하려면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가 떠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마음 놓고 폭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리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사진 보셨죠?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시리아 난민들이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요. 지금 저기 폭격의 현장이에요. 다마스커스 폭격. 이걸 또 누가 찍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시리아에서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일하는 어느 나라인가 성경에 보면 메데와 파사입니다. 메데와 파사가 한동안 전 세계를 장악했죠. 그다음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라크죠. 이라크는 우리가 아는 바벨론입니다. 시리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러시아는 성경에 없을까요? 러시아도 성경에 나와요. 곡과 마곡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전쟁 중에 하나가 곡과 마곡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해서 서방 유럽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초긴장 상태에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이런 거예요. 연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송유관을, 천연가스관을 잠궈버렸어요. 유럽의 40%를 러시아에서 공급을 했잖아요. 아시죠?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신다고 해주세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유럽의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특별히 핀란드, 덴마크, 폴란드 이런 데는 러시아를 굉장히 많이 의존했거든요. 근데 천연가스가 이제 중단이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어떻게, 어디서 공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선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채워주겠다. 근데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중동 국가에서 유일하게 원유 생산이 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1948년도 독립 이후에 뭐 전국에 다니면서 파이프를 꽂았겠죠. 그죠? 예? 아니,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는 파이프는 꽂기만 하면 뭐 석유가 퐁퐁퐁퐁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팔레스타인인데 아무리 꼽아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10년 전부터 달라졌어요. 10년 전부터 잭팟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자,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대표적으로 5군데에서 지금 원유와 천연가스가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하나 봅시다. 예. 시펠라 유전인데요. 원유가 2,500억 배럴이에요. 이 양이 얼마나 많은 양이냐 하면요,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예요. 근데 사우디 다음. 사우디가 제가 알기에는 2,600억 배럴로 알고 있어요. 매장량이. 그런데 2008년도에 발견된 저곳에서 2,500억 배럴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이요. 리바이 어던에서 천연가스가 3,400만 배럴이 발견이 됐어요. 천연가스, 그죠? 예, 러시아에 공급하는 그 천연가스. 그 다음이요. 타마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천연가스 2,500억 세제곱미터가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이요. 마리에서 천연가스가 283억 세제곱미터가 발견이 됐어요. 그 다음이요. 달리트라고 하는 그 천연가스 200억 세제곱미터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수입을 하다가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1970년 전만 해도 이란에서 원유를 공급을 받았대요. 이스라엘이. 그때는 없었으니까. 근데 이란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란이. 그때부터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차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급을 받냐면, 북유럽과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원유를 공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안은 이집트에서 원유를 공급받아서 송유관을 쫙 깔아서 돈을 들여가지고, 근데 2011년도에 이집트의 정권이 바뀌면서 송유관을 틀어 잠궈버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관계가 안 좋아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게 막 발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이집트가 원유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좀 도와달라고 해갖고 역으로 이스라엘 거를 공급받고 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그것을 생산하고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저렇게 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막 벌이는 거야. 미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러시아와 긴장 관계가 고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러시아는 그 원료 가지고 지금 유럽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숨통을 켜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괘씸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이 이제 시기심이 막 올라가는 거죠. 뭐 이라크, 이란, 뭐 요르단은 이게 참 친이스라엘이에요. 요르단은. 근데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집트 뭐 그 주변에 특별히 레바논의 그 지중해 해협과 이스라엘의 해협이 같이 이렇게 약간 맞닥뜨렸는데 가장 원유가 많이 발견된 그 지역 경계선에 레바논의 해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레바논이 뭐냐면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야, 거기 우리 해역도 있어. 레바논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성경에? 예, 시돈, 두로와 시돈. 근데 그게 오랜 수천 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그렇게 연관이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반유대주의가 이제 약화됩니다. 이 반유대주의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은 그 오류된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또 한 챕터로 좀 한번 다뤄야 되는데요. 이 반유대주의가 약화되면서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국으로. 그걸 알리아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게 알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성경에 알리아가 현상이 일어날 것을 구약 성경에 700구절을 말씀하셨다. 근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여서 반드시 시행하리라.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부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이 기독교가 이스라엘 밖에서 번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기독교 예수 믿는, 밖에서 예수 믿고 이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도에 창립이 됐어요. 설립이 됐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주사랑교, 인천의 주사랑교회라는 곳에서 이 알리아 운동을 창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셨던 데이비드 차 그 선교사님도 이 알리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 한 대 가격이 얼만데 이 비행기만 있으면 사람들이 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다 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금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점점 역사를 움직이고 마지막 때로 지금 향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것을 조명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 지금 알리야를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도 한몫을 했대요. 그래서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코로나를 퍼뜨렸다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렇게 참담해요. 항상 그래요. 반유대주의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은 미국에 이제 이스라엘과 미국에 유대인들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미국에 있던 유태인들이 알리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3국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알리야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요, 알리야를 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채워져야 돼요.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반드시 유태인이어야 되죠.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기준이 뭐냐 하면 엄마가 유태인이어야 돼요. 엄마가 유태인이어야 유태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반드시 유태교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인은, 개종한 기독교인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에서 믿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밖에서 알리야를 하려면, 돌아가려면 반드시 유태교를 믿어야 해요. 근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 우리가 잘 알듯이 600만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유태인 대학살. 그 중에 폴란드계가 300만 명. 그리고 우크라이나계가 150만 명이 희생이 됐대요. 근데 그 중에 1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살았대요. 근데 80만 명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발전하니까 알리야를 한 거예요. 근데 나머지 20만 명은 고집 부리고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못 가요.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많은 사람들이 저는 길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우리 전쟁 중에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5월 달에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는데 이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기독교인이든 유태교를 믿든 상관없이 받아야 되는 거야. 왜? 내 민족이 지금 거기에서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이 SOS 우리 가겠다. 지금 전쟁이네. 700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고국 사람들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받아준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선례가 되는 거야. 선례가 돼갖고 다른 나라의 타국에 있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왜 우크라이나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람들이 점점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랍지 않아요? 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신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이 그동안 우둔하게 되어서 복음을 배격했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다음에 26절에 가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를 밖에서 믿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점점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도 그 안에 메시아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2000년 동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두에 북한에서 탈북한 한 탈북민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러면 영문도 모르고 살펴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심을 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넋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 탈보미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되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더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사건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너무 뜨뜻미지근한 모습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는. 주님 말씀합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여러분이 견딘다라는 말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박국에 나오는 그 믿음이 뭐냐면 에무나인데 그 에무나가 견딘다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에서 견딘다라는 말은 휘포메네예요. 아래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휘포가 아래고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견디는 거예요. 그 아래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어디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요, 기독교인이래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수많은 사람이, 캐나다 선교사님 이제 제가 곧 만납니다. 다다음 주에 만나요. 그분 많은 사람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교회를 안 가요. 넌센스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요?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면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나 예수를 믿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학교를 안 가는데 학생이래요. 같이 살지 않아요. 사실혼이 아니에요. 별거에 있어요. 부부예요. 견디는 거, 그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쪼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안에 있을 때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참 평안을 주시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 가서 여러분 10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준비했어요. 미래는 5처녀가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준비하라는 말은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넉넉하게, 간들간들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도 깨어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참, 여러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요, 참 기현상이 벌어졌어요. 우크라이나의 성서공회 부총무인 레이키네츠 목사님이 전 세계 SOS를 했어요. 우크라이나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품절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에서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서점에 갔는데 없어요. 성경이 품절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성경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SOS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진 보여주세요. 성경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저렇게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성서공회에서 만들어가지고요. 저 보내기 전 목사님들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사진. 아이들이 성경을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키네츠 목사님이 그 다음에 영상으로 저희가 성경을 받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왜 전쟁이 일어나야 될까요? 왜 전쟁이 일어나야 예수를 믿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여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더 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죽어가지만 마음에 주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때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긴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깨어있으라. 도둑같이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표적들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니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다고 불편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겔서 14장에 가면은요 4군데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제 상황은 다른데 똑같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런 거예요. 자, 13절에 너희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다면 그 세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는다. 자, 15절에는 사나운 짐승이 출현할 때 너희 중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칼의 재앙이 17절에 칼의 재앙이 왜 상황은 다 달라요. 위협은 다 달라요. 칼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 너희 중에 여러분 같이 시작. 노아와 다니엘과 욥 기억하셔요. 누구라고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그 다음 19절에 온역이 퍼진다. 전염병, 코로나 같은 거 이렇게 퍼지는데 세 사람만 구원을 받는데요. 시작. 기억하세요. 왜? 똑같은 4군데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위협과 어지러움과 공포가 오는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까? 그럼 여기 공통점을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신앙의 지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120년 변함없이 방주를 만든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 타협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4명만,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전하지 않고 다리오 왕 때 수많은 신하들이 기도하면 죽인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절하지 않고 약속 붙들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게 다니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욥은 어때요?
욥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그런 고난은요 정말 소설에도 없는 고난이에요. 어떻게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고난 속에도 욥은 변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인내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집사예요. 나 목사예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7교회에 보내면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믿음보다는 계시록에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기려고 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변화되려면 다 변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없음까지 나는 일어나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할지라도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이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가지 많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이 진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자로나 우러나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나이다. 하나님 알리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그려주고 선포하고 계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또한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을 섬기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우리 가족,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과 붙어있게 하시고 약속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 때문에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오해, 갈등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주께서 주신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비전과 이 나라 민족과 북한과 교회와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